제가 글들을 좀 읽어보니까는 이번에 우리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아마 우리 신준호 박사님께서 강의를 하시죠. 이 일의 이분을 번역하셨는데 그래도 전 좀 읽어보면서 그렇게 많이 독일어를 뒤집어지 않아도 내용이 파악될 수 있었던 점에서는 그래도 참 아주 번역이 아주 그래도 참 정확하게 많이 잘 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보면서 약간 말이 어색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독일어를 보면서 조금 참조해서 표현을 조금씩은 바꿨지만은 대부분은 다 지금 원래 한글 번역본에 준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은 제가 여기 페이지 수를 달아놓은 것은 독일어 요 페이지 저기 제일 앞에 명제 빼고는 전부 다 우리 교회교회학 번역되어 있는 이 책의 페이지에 준하는 것이고, 제가 조금 손을 많이 댄 것은 제가 뭐 사역이라고 써놨지만은 중간에 제가 다 일일이 그렇게 하라는 뭐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어떤 부분들은 제가 조금은 고쳤지만은 그냥 그대로 다운표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서 혹시 차이가 있으시면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21절 교회 안의 자유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교회의 자유, 교회 안의 자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바르트 자신이 21절에 대해서 써놓은 명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제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먼저 한번 좀 드리고 난 뒤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직접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내용적인 자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를 위하여 요구한다. 성서 안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성서의 증거를 수용한다고 고백하는 개인들 각자가 성서의 증거의 해석과 적용 자체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으려고 하며 또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규정된다. 교회 안에 있는 자유는 그것의 근거가 되는 성서의 자유에 의하여 간접적인, 상대적인, 형식적인 자유로 제한된다. 저도 이걸 처음에 읽고 난 뒤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국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감이 전혀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앞에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사실 그 내용들이 거의 일치합니다. 아마 그때 내용들을 다시금 돌아보시면은 그때 문장에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를 한번 되돌아오시면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 있는 명제 자체만을 한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한번 다시 한번 바꿔서 한번 표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교인들은 교회의 구성원은 직접적이고 절대적이고 내용적인 자유를 교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서를 위해서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다른 말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자유를 진짜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만이 직접적이고 절대적이고 내용적인 자유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이고 절대적이고 내용적인 자유를 우리는 가질 수가 없고 말씀에게만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만이 자유를 진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성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말씀, 여기 자유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가 자유로운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여놨죠. 성서 안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말씀, 성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내용적으로 절대적으로 직접적으로 자유롭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말씀, 그래서 이제 자유롭다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은 아마 지난주 앞에서는 여기 이 부분에 자유로운 대신에 권위적인 이 단어가 들어갔을 거예요. 성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순종일 텐데 그 순종은 제일 밑에
문장 끝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주관적으로 규정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유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이제 주관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주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냐 라는 말이 그 내용입니다. 주관적으로 규정된다는 말이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금 지난주에 보신다면은 그 부분이 이제 객관적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성서의 권위에서는, 말씀의 권위에서는, 앞에서는 아마 그래서 성서 안에 하나님의 권위로운 말씀에 대한 순종은 객관적으로 규정된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기서 이제 주관적인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성서 안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떤 식으로 주관적으로 규정되느냐, 성서의 증거를 또는 성서가 말하고 있는 증언을, 성서가 지금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증언의 내용들을 수용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개인들 각자가 이제 그 성서의 증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이제 기꺼이 떠맡아야 되겠다. 이제 그건 내 책임이야. 내가 그거 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기고 그럴 자세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말씀에 대한 우리 순종이 주관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유로운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런 행위가 말하자면은 우리의 자유가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꺼이 떠맡기로 했으니까 우리의 자유의 문제이거든요. 내가 억지로 가니라 이제 하지 하고서 하는 이 자유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문제에 보시면은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자유는 그 근거가 되는 성서의 자유, 이 성서의 자유는 제일 첫 번째 문장, 하나님 말씀의 자유는 절대적이고 직접적이고 내용적이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자유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는 자유는 어떻게 모습을 갖추느냐? 그와 대비되게 간접적이고 상대적이고 형식적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요 명제 자체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가 되시겠죠? 내용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는 직접적인 데 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의 해석에 대해서 적용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의 책임으로서의 자유는 간접적이고 저쪽이 절대적인 것에 반해서 우리는 상대적이고 저쪽이 그 자유는 내용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형식을 담고 있는 자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르트가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는 큰 틀의 내용입니다. 독일어 번역은 그냥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번역을 제가 또 약간은 손을 봤습니다만 거의 그대로 잘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서 그 밑에 한번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칼바르트는 교회 교의학에서 지금 성서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안의 자유, 지난주 앞에가 교회 안의 권위였죠? 그 다음 그 앞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19절에서 그랬죠? 그 세 가지가 바르트가 말하는 성서론의 큰 세 가지 지금 주제였어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19장에서 성서론의 한대문을 이야기했고 지난 앞에서 보셨던 20절에서 성서의 권위와 관련해서 말했던 것이 두 번째 대목이라면은 오늘 이제 세 번째 대목으로서 성서의 해석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성서론에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성의 세 가지 내용인데 이 성서론을 오늘 바르트는 교회학에서 보면은 교회론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김재진 우리 회장님도 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칼바르트 신학이 오해되고 있는 것이 성서론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좀 안타깝게 여기고
그에 대해서 교정하고 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이 지난 앞에서부터 했던 요 세 가지 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구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칼바르트는 지금 교회 교의학에서 어쨌든 성서론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론과 연계해서 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서였다. 성서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또 성서와 관련해서 20절에서는 권위가 말해졌습니다. 거기서도 성서의 권위를 먼저 말했고 그 다음에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은 또한 교회의 자유가 성서와 연관해서 말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트에게서 성서론은 교회론과 늘 이렇게 짝을 지금 세 가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서론에 대해서 교회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내용은 어쨌든 성서론입니다. 성서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지, 물론 주제적인 내용은 교회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20절과 21절의 관계에서 한번 보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20절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자유의 내용은 19절에서 보셨던 권위의 내용과 거의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의 명제와 21절의 명제에서 권위와 자유를 싹 교환해놓고 읽어놓으면 여러분들 헷갈릴지도 모를 겁니다. 그럴 정도로 바르트는 굉장히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이 탁 정해놓고 탁 짜놓고 여기 항만 탁 바꾸고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지금 틀을 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도 거의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19장에서 교회 안의 권위를 다룰 때도 두 가지로 나눠서 했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권위와 교회 안의 권위로서의 말씀 아래에 있는 권위, 두 개로 나눴죠. 말씀의 권위와 말씀 아래에 있는 권위,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말씀 아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의 권위, 두 개로 나누었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의 자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의 자유, 말씀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말씀 아래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교회의 자유, 우리의 자유, 이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의 내용들을 되돌아오신다면 오늘 논의들을 파악하는데 아마 더 좋은 종합적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바르트는 어쨌든 교회가 가지는 자유의 근거와 원천을 하나님 자신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 곧 성서의 자유가 교회의 자유의 근거가 되고 원천이 되고 주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의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로서 아까 위에 명제에서 보신 것처럼 직접적이고 절대적이고 내용적인 자유의 지위를 말씀의 자유, 성서의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집니다. 반면에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책에서 읽어보면은 공교회로서의 교회 하나 딱 이야기해 놓지 않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의 구성원들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가지는 자유 또는 개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이 교회들의 자유는 말씀 아래에 있는 자유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가 마련해 준 우리에게 준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이고 그래서 상대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에 대한 형식적인 자유로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뿐이고 그런 지위를 가질 뿐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는 자유라는 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교회가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의 일치인데 교회가 가진 자유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 곧 성서의 해석과 적용에서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지 이제 자유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가 맡아야 될 책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교회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의 매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그래서 이제는 간접적이고
이 교회의 자유는 성서의 자유의 절대성을 능가할 수 없는 상대적인 것이고, 이 교회의 자유는 성서의 자유가 제시하고 있는 계시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담아내는 형식적인 것일 때, 바로 그때만 비로소 이 교회의 자유는 참된 자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바르트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의 자유, 성서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바르트가 앞에 말했던 권위와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객관적인 규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자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주관적인 규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객관적인 규정이 권위라고 한다면은, 이제 자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주관적인 규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권위를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위는 자유로운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권위에 자유가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아들이, 이제 아들과 영,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오로지 영을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계시될 수 있는 것처럼, 또 이제 거꾸로 오로지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오로지 그리스도 아들이 계시될 수 있는 것처럼, 권위는 필연적으로 자유를 통해서 해석되어야 되고, 자유는 필연적으로 권위를 통해서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권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한 자유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르트는 이제 어찌 보라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도 계시고 직접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늘 볼 때에 교회는 분명히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선포에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또 교회 안에는 권위만이 아니라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바르트는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바르트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권위, 또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자유에 대해서 자신의 지금 논의를 쭉 풀어나가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먼저 염려하고, 그런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르트 당시에 교회의 권위의 대표자라고 생각한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반면에 교회의 자유를 이야기하면, 야, 교회의 자유를 말하려고 하면 다른 교회 가지 마라, 이른바 신개신교주의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교회를 가봐라. 얼마나 자유롭냐. 권위? 바르트 너 권위 말하고 싶냐? 딴 데 갈 필요 없다. 저 로마 가톨릭 교회 가면 돼. 거기 얼마나 말씀에 권위가 있냐. 자유? 저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교회 가봐. 거기 가면 될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바르트는 알고 있었고, 그 둘을 지금 바르트는 경계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권위와 자유를 제대로 세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중간에 대목을 써놓은 그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바르트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나 신개신교 자유주의의 자유로부터 논쟁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차별화시킵니다. 그랬을 때 먼저 그가 로마 가톨릭주의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로마 가톨릭주의는 교회와 계시를 하나로 묶어 놓더라는 거죠.
교회와 하나님의 계시를 통일성으로서 보고 있고, 또한 자연과 은총,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총을 갖다가 아주 서로의 연관성을 굉장히 묶어놓는 이런 작업들을 통하여서 로마 가톨릭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오히려 반역을 했다. 로마 가톨릭교회가 결코 권위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제대로 세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는 인간적 자의성에다가 오히려 새로운 공간과 형식들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권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제대로 권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르트의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르트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왜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있냐, 여기에 대한 도전인 거죠. 사제들이 완전히 권위를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그거야말로 정말 권위를 갖다가 회수시킨 거다 라고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 사제나 교황에 의해서 그분들의 자의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마음대로 해놓게 했는데 어떻게 권위를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르트의 비판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바르트는 그러면은 자유의 선봉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주의, 이들만큼 교회의 자유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그는 물론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들은 모든 예속으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부터도 벗어난 절대적인 자유, 또 절대적인 자율, 스스로의 모든 것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이런 신개신교주의는 자유의 이상적인 선봉자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신개신교주의에서 펼쳐진다고 바르트는 비판합니다. 신개신교주의,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의 문제를 큰 소리로 격렬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만큼 어떻게 자유의 문제, 자유라고 하면은 어디 가서 이 사람들 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이들이 권위를, 나쁜 권위에 대한 투사로서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바르트는 그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지금 역사 아니냐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인간을 자기 자신의 고유한 주님과 법칙 수여자로 규정한 것보다 자유에 대해 더 해롭게 위협적인 것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스스로가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버렸고 주님이 되었고 모든 입법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거보다 오히려 더 자유를 갖다가 해롭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가슴 안에 있는 소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 스스로에 두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만큼 독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곧 하나님인데, 그러니 이들은 정말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나쁜 독재에 빠졌더라. 사실은 바르트가 당시에 신개신교주의에서 결국은 당시에 이런 나치의 만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방조시킨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야말로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자유를 이야기할 때라야 이 세상에 지금 숨도 못 쉬는 이 자유에 대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정말 권위를 말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정말 제대로 좀 권위를 배워야 되고, 자유를 말하고 싶은 교회들도 정말 제대로 자유를 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트가 자유와 권위에 대한 이 양날개의 그 적들에 대해서 지금 논쟁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유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의 자유를
이제 우리 교회 안의 자유, 이제 권위와 자유의 문제를 이야기 금방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다시금 자유에 대한 문제를 좀 집중해서 보신다면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 자유의 문제를 갖다 제대로 다루려고 한다면은 바르트의 입장 분명합니다. 교회 자체의 자유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선적으로 그리고 본래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자유를 다루어야만이 교회 안의 자유를 제대로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자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 안에 자유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자유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는 교회 안에서는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을 만들어내고 산출해내기 때문에 그때에 비로소 인간의 자유도 탄생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자유, 인간의 자유는 말씀의 자유 안에서만, 아니 그것을 이제 바르트의 말을 빌리자면은 말씀의 자유라는 것은 말씀의 자유 안에서라는 말은 말씀 아래에서만 이 인간의 자유, 교회의 자유는 존재하며 생성될 수 있을 뿐이고 그때라야 비로소 참된 자유, 신개신주의가 말했던 그런 잘못된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교회의 자유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의 자유가 진짜 어디 있느냐, 진짜 본질적인 직접적인 절대적인 자유에 대한 내용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는 말씀의 자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자유로 말하려고 하면 주체성을 말하고 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체성이 있어야죠. 내가 탁 서 있는 주관으로서 뭔가 있는 존재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자유가 행사되지 않겠습니까? 주체적이지 않은 존재에게는 자유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르트는 말씀의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서 말씀이 자유하다, 성서가 자유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말씀은 주체다, 성서가 주체성을 가진다 라는 것을 그는 먼저 입증을 하고 주장을 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는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직접적인 정언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유하고도 유일회적인 성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 내용적인 주제를 확보하고 있으며 바로 이 주제 때문에 성서를 주체로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서가 정언하고 있는 그 내용, 바로 그 내용 때문에 성서로 하여금 이제 주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와서 한번 좀 보시면요. 말씀의 자유가 근거하고 있는 그 주체성은 말씀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권능, 힘,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권세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마크트라고 이렇게 독일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냥 물리적인 힘을 넘어서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아주 강력한 어떤 힘을 말하려고 할 때 이 마크트라는 이런 말을 주로 쓰게 됩니다. 물론 조금 고전적인 말입니다만은 뭐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힘과 달리 뭔가 권위적인 힘 또는 능력을 말할 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의 자유를 가지고 말씀의 자유에 근거 있는 이 말씀의 주체성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 그 능력에서 말씀이 주체적이다는 것이 파악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나 세상의 삶 안에서 작동하는 많은 다른 주체들에 대해서 맞서고 압도하는 권능을 주체로서의 말씀은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런 점에서 말씀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나다지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는 세상의 많은 주체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다른 주체들과 경쟁하고 투쟁하는 처지에 있지만은 그 주체는 다른 모든 주체들의 권능을 원칙적으로 문제 삼습니다. 이 말은 지금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체와 다른 주체들 간의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들께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하고도 경쟁했어야 됐고 유대인들하고도 경쟁했어야 됐고 헬라인들하고도 부딪히면서 그들하고 이렇게 막 했을 때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냥 아주 강력한 힘으로서 그냥 우리의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다신 모습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뭐 우리 젊은 친구들 말하면은 맞짱 뜰 만한 존재로 보이더라 이거죠.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이더라 이거죠. 성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기에 성산문 꽂혀 있는데 그 옆에 다른 책도 있잖아. 그거는 뭐 달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성서가 가지고 있는 주체성, 주체적인 능력, 이것이 왜 이랬느냐? 하나님 말씀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보이고 그냥 서점에서 다른 책하고 나란히 있을 수 있는 창군의 책이니까 다른 주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심지어는 경쟁하고 뭐 어느 책이 더 많이 팔릴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처지에 놓이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 주체는 모든 다른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원칙적으로 문제 삼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 새로운 힘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주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계시를 통해서 이미 지양되는 폐기된다는 뜻입니다. 멸망되는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여기에서의 공간에 허용되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 안에서 마귀와 사탄과 더불어서 그들의 모든 결정적인 힘을 다 빼놓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아직도 그런 지양되고 폐기되고 멸망 위협이 있지만은 그들이 아직도 이 공간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경쟁 관계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아서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의 우월성이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진리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적어도 종말론적인 차원까지 볼 수 있는 거대한 시점에서 본다면은 성서는 세상을 다 합친 전체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자유의 근거가 되는 이런 전체적인 진리에 대한 인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만 물론 가능합니다. 세계는 이미 부활의 빛 안에 놓여졌으며 그 세계가 자기 자신 안에서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어제나 오늘이랑 뭐 똑같지 않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부활의 빛은 비춰져 있지만 아직도 똑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월한 대상을 그들도 대면했기 때문에 마주쳤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그대로가 아니다 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다가 갑자기 요즘 그 일본의 방사능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방사능의 위기하고 이 말씀이 부활의 빛 안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세상의 그런 효력을 비슷하게 한번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방사능에 노출되고 나면은 뭐 금방 안 변하잖아요. 똑같이 보이잖아요. 어쩌면 그건 그 다음 세대가 해야 하거든요. 부활의 빛 안에 분명히 이 모든 세상들은 다 직면했고 그 빛을 다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대면했다면 절대 더 이상 그대로는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그냥 보기에 그냥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성서 가지고 있는 그 자유와 그 권능은 이미 우리에게 작용했고 이미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의 모든 다른 주체들은 지금 지네가 다 힘쓰면서 다 똑같아 보인다면서 니나 내나 하면서 맞짱 뜰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다 문제 삼아졌다는 겁니다. 그거 아웃이다. 선되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말씀의 권능이 말씀의 자유가 확인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르트죠. 말씀의 자유가 있는 이런 능력의 우월성을 바르트는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다른 주체들에 의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춘 주체들에 의해서 여러모로 공격을 당하지만 그런 공격들에 대하여 말씀은 스스로를 주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많은 안티기독교를 통하여서 또는 다른 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위기를 받고 있고 성서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꼼짝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성서가 스스로 그 진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스스로가. 성서의 정언이 말해줄 때 세상이 오늘 그것을 흘려 듣는다고 해도 그것은 내일 또다시 울려 퍼진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의 문제나 우리의 교회의 능력의 문제나 우리가 잘못해서 그게 우리의 책임만이 아니라 아니 걱정하지 마라. 왜? 그건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에 접근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낯선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낯선 요소들에 의해서 말씀이 때로는 왜곡되고 유혹을 받지만은 말씀은 그런 낯선 요소들을 자신으로부터 물리치고 분리시키는 능력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서는 세상의 오해에 끊임없이 노출되지만 스스로를 해석해내는 자정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에게 저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낯선 요소들을 오히려 자기 것으로 동화시키고 그 낯선 요소들을 자기의 것으로 오히려 봉사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성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성서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서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접촉하게 될 때에 비판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비판이라고 해서 아까 문제 삼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도 일어나고 구원하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또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크트, 아까 권능이라고 했죠? 주체로서 그러니까 자기의 말씀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왜 자유로운가? 아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자유롭다면 주체가 있다는 이야기고 주체가 있다는 것은 뭔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좀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체로서의 그런 자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자신의 고유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세상에 대한 자신의 작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마저도 변화시키고 그 왜 변화시키느냐? 세상에 대한 자신의 말씀의 작용마저도 그래서 더 그때그때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말씀 자체가. 말씀이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탁! 그 화석처럼 박혀 있어가지고 꼼짝 안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서는 자체 안에서 종결된, 굳어진 화석처럼 움직이지 않는 어떤 형태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의 살아있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안에서 또한 스스로 살아있는 그분의 통치기관이다. 바로 성서가 그래서 늘 새롭게 연구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 그래서 이제 성서의 말씀이죠, 그죠? 예언자들, 구약에서 예언자들과 신약에서 사도들의 신약의 말씀들,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들에서 이 말들은 성서의 말씀들은 과거에 유일하적으로 진술되었으며 그것은 변하지 않고 남아있지만 성서 자체가 글씨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죠? 하지만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성서에 표현된 그 말씀은 그것의 형식을 그리고 그것의 범위와 영향력을 변경하고 갱신하고 또 각각의 다른 시대와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각도에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제시하며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제시하고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서 연구라고 또 성서 연구의 결과라고 부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의 결과들이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 자체의 고유한 운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운동의 능력을 성서는 이미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말씀의 자유가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지금 왜 우리가 오늘날 이전에 중세 때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지금 하는 것은 다르죠. 이런 자유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건 말씀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변하려고 노력하고 한 것도 있었지만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에서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은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이해에 의해서 이제 바르트는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 말씀의 자유, 말씀의 권능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서 성서가 주체로서 그 권능을 행사할 때에 그 권능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세상 안에서 특별한 공간과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곧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권능을 행사할 때에는 아주 보편적으로 역사하고 발휘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 안에서 특별한 공간 안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곧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자연적인 권능과는 구분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권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별한 영역이다. 이 공간과 영역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 질서에 속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 공간은, 이 교회라는 공간은 성서 자체에 의해서 선택되고 성서 자체에서 규정되고 성서 자체에 대해서 요구되고 성서 자체에서 정복된 영역이다. 하지만 이 교회라는 공간은 자존적으로 자기 목적적으로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비교의 공간의 영역, 그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거죠. 바르트는 교회가 결코 자기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참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를 위한 교회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점에서, 물론 보네프가 그런 이야기를 더 선명하게 했습니다만,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여기에 벌리실 때에는 내 스스로 내 눈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밖을 향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교회가 그래서 자족적인 존재가 아니고 자기 목적적인 존재가 교회는 아니다 라고 보았던 거죠. 어쨌든 이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가지는 자유와 권능은 다음의 세 가지 모습으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의 자유가 교회를 세우는 자유입니다. 교회를 설립하는 자유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히려 죄악성과 죽음의 타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이지만, 그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자유죠. 하나님의 자유죠.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순종의 들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가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워진 교회를 유지시키는 것도 곧 하나님의 말씀, 성서가 지금 자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 창조와 그 창조의 보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구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가, 성서의 말씀이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그 자유가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자유가 이제는 교회를 유지시키고 보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서는 교회가 보호해주고 교회의 손안에 들어온 위탁물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미 성서가 교회가 성서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다. 성서는 교회 안에 부탁되어 있는 위탁물이 아니라 천만에 너희를 뒤집어 생각하고 있는 거다.
성서가 교회를 보호해 주는 것이 교회가 성서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창조된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보존의 손길에서 지금도 살아가듯이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서 안에서 듣는 말씀으로서 살아간다. 교회가 계속 살아가게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교적 이념이나 세계관, 도덕,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이런 이념이나 기독교적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나 또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교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특정한 시대와 상황 안에서 인간이 고유하게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상적인 개념들,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해가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에서 컨셉트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런 것이 에 의해서 교회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이것이 복음이야. 오늘 시대의 복음이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훌륭하고 또 유용하고 아무리 감동적이라고 해도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아무리 그런 것들이 훌륭한 형태를 갖춘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교회 유지는 성서 자체가 교회를 강요하며 언제나 또다시 성서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에서 교회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서의 자유,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그 자유가 교회를 살아가게 하는 원천이지 교회가 성서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먹여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통치하는 자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라는 겁니다. 교회의 통치와 관련해서 바로 그런 말합니다. 교회는 지금 어떤 시기에 있습니까? 중간 시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그리스도의 성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중간 시대라는 이 시간적 특성 안에 있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교회가 믿음에 근거한 신자들,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통치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톨릭처럼 교직주의자들에 의한 생각이든 또는 열광주의자들처럼 그냥 누구나 다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가 직접 교회를 지금 다 다스리는 것,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율적인 통치의 공간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중간 시대에 있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말을 곧 성서가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것이 그 입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지배하신다는 말을 거기를 대신해서 그래서 내가 교황이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내가 다스리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성서가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바르트 입장입니다. 교회 통치의 구체적인 실행자는 성서다. 꼭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 체제로 말한다면은 실행자, 행정부, 교회 집행의 그 통치 행정부로서의 대통령과 같은 그 자리를 하는 것이 곧 성서이다. 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적인 교회 통치, 군주적인 모델이든 그것이 귀족적인 모델이든 심지어는 민주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통치, 이 교회의 정치 제도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보다 성서가 정말 교회 통치의 구체적인 실행자가 된다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성서의 교회 지배가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성서에 대한 끊임없는 주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끊임없는 성서에 대한 주석 속에서 정말 성서가 우리를 통치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도록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인간들이 지배하지 않고 정말 성서가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끊임없는 주석과 끊임없는 기도,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서가 교회의 직접적인 통치의 실행자가 되는 것의 길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치하는 성서의 자유, 말씀의 자유에 상하는 다른 인간의 반응은 이 끊임없는 주석과 이 끊임없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가 먼저 바르트가 말씀의 자유로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제2부 말씀 아래에 있는 자유 안에서 라는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고 휴식을 취하시고 예, 잘 쉬셨습니까? 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말씀 아래에 있는 자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아래에 있는 자유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의 자유 또는 교회 구성 각자들이 가져야 될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르트가 교회를 갖다가 굉장히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아마 여기에서 보시면은 결국은 여기에서 교회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교회가 아주 보편 교회로서의 교회에 대한 아주 그냥 일반적인 본질에 관한 이야기로서의 그 모습을 해서 그런 교회를 넘어서서 결국은 아주 구체적인 우리들로서의 교회가 어떤 자유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 아래 있는 자유,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말을 이제 바꿔서 말한다면은 성서의 자유 아래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성서와의 관련된 또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트에게서 말씀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 한다면은 말씀 아래에 있는 자유는 인간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자유가 성서의 자유와 권능을 말하는 것이라면은 말씀 아래에 있는 자유는 성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교회의 또는 우리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우리들의 책임과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위한 우리 자신의 고유한 책임성에 대한 준비 자세와 의지가 곧 말씀 아래에 있는 자유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자유와 달리 말씀 아래에 있는 자유는 아까 우리 명제에서 두 번째 그 문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성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과 하려고 하는 의지, 이거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건 내가 어쨌든 해야 되구나. 내가 해야 되구나 하는 것과 관련된 자유입니다. 말씀 아래에 있는 이런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 말씀 자체 안에 그 근거를 가집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말씀의 개방성에서 그 근거를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르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존재하며 성서가 존재하며 그 말씀은 이러한 인간적인 말의 형태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원래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면서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알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도 어떤 식이냐? 성서적인 예언자들과 사도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우리의 고유한 삶의 영역 안에서 그 말씀을 인식하도록 요청합니다. 성서적인 성서 안에 있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기록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들이 겪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다른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그 말씀 자체를 만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시며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으로서 세상을 통과하는 경로를 취하시는 그 과정 안으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편입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씀, 성서 안에 있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통과해서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그 경로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일 안에 우리도 이제 직접적으로 함께 관여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함께 아는 자로서 말씀의 아래에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conscience라고 이렇게 라틴어 말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원래 conscience, 그 양심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바르트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 책의 장을 집에서 한번 혼자 읽어보신 분은 이 문을 보셨을 겁니다만 이 말을 지금 종종 쓰고 있거든요. 바르트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원래 어원적으로 conscience가 콘이 함께라는 뜻이고 science가 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양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conscience, 함께 아는 건데 요 함께 안다는 것이 양심이다.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자유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바르트는 함께 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탁 마주치게 됨으로써 우리도 뭔가 이제 좀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뭔가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함께 우리가 뭔가 인터액션이 일어나는 이 과정들, 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양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던 양심을 말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른바 말씀 아래에 있는 자유의 내용이 여기에서 확보된다는 겁니다. 바르트가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원래 여기 이 말씀 아래에 있는 자유, 지금 우리가 앞에 권위와 자유라는 이 두 개념을 대비시키지 않았습니까? 원래 자기의 의도는 이 자유 대신에 양심이라는 말을 쓰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려고 하다가 워낙 양심이라는 말을 쓰면 사람들이 자유주의적으로 너무 오해를 할까봐 자유라는 말을 바꾸면서 본인이 이 이야기를 해나갔던 거죠. 양심이라는 말을 통하여서는 결국은 너무 자유주의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물론 이제 그는 그래서 conscience라는 그런 인간들끼리 그냥 홀로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건에 함께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아는 자로서 그래서 이제는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하면서 말씀에 함께 맞부딪히는 이 사건,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바르트는 이제 말씀 아래 있는 자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의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가 말씀 아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서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는 책임입니다. 이 말은 이 자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아래 있는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성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모두가 다 책임을 떠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혹시 이걸 갖다 자꾸 그 전문적인 성서학자들, 교수님들 또는 목사님들 또는 교황 여기에만 자꾸 이렇게 그 성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자꾸 떠밀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다, 그래서 우리 아까 명제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구성 각자가, 이렇게 그는 늘 강조해요. 교회 구성은 모두 한 사람 각자가 이 모든 책임에 다 노출되어 있고 이 자유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 우리에게서 발생함에 있어서 그 사건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수동적으로만 바라보기만 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의 사건은 자동적으로 톡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냥 구경하고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뭔가 함께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서가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반복해서 말해지고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성서는 설명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조어 사님이 여기를 해석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원래 독일 말로는 에어클레르 하면 설명해가지고 뭔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입니다. 에어클레르 하면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번역은 설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설명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는 물론 그 자체로는 명료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성서 안에서 인간의 말의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화자,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미와 의도가 분명치 않게 되었고 그래서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성육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이 인간의 말의 형태로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의 형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원래는 분명하고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 말씀이 이 모양의 형태로서 함께 들어와서 우리에게 만나졌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설명의 필요성에서 인간의 책임의 여지가 생기고 자유의 여지가 생겨납니다. 성서의 설명을 위한 있는 책임과 자유는 교회의 일부 사람, 특수한 성서학자들이나 교직자들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유기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의 일부만 여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말씀 안에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교회의 권위로만 살아가게 하려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교회는 있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왜 바르트가 앞에서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여기서 교회의 자유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분명해지죠. 바르트는 어떤 사람들한테 다 성서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서를 해석합니까? 목사님이 아니 교황님께서 해주시면 그거 우리가 따라가야지 함부로 하다가 우리 큰일 나죠 라고 하면서 자유를 포기하고 권위에만 맡기려고 한다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다. 바르트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유가 있었고 그 자유 걱정하지 마라. 말씀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그 자유를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 해라. 해야 되고 그때의 말씀의 사건이 진짜 일어난다는 것이 바르트의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앞에서 말했던 20장에서 교회 안에서의 권위만 가지고 말씀의 권위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원래의 말씀의 의도를 못 살린 거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라고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한테만 전문가들한테만 성서 주석가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가 다 자기 상황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임을 떠만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다시 한번 제일 앞에 명제 안에서도 그 부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명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제일 첫 주에 구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주어가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교회의 독일말로 하면 한 구성원, 교회의 각자,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 각 지체가 이런 요구를 가지고 그 다음에도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성서 안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성서의 증거를 수용하고 고백하는 개인들 각자가 각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성서의 정언을 갖다가 그걸 수용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들은 모두가 다 그냥 나는 권위에만 성서의 권위만 의존할게요 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각자가 다 성서의 증거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고 맡아야 된다. 그것이 바른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포기하고 교회의 권위로만 살아가려고 교회로만 교회가 살아가려 해서는 안 되며 살아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서 해석을 위한 인간의 자유가 수행됨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사고 확신들을 성서 안에 놓여진 계시의 증거 안에 굴복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약간은 그 생뚱하다 보일 겁니다. 아니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 왜 또 금방 굴복입니까? 그거 이야기 아닙니까?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굴복하라 머리 숙이라는 것 아닙니까? 자유라고 하는 거는 내 손붙굿이요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서 해석을 위한 인간의 자유가 수행되면서 인간의 모든 사고와 확신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그 관념들 이런 것들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나중에 보시면 안 될 겁니다. 해석을 하려고 할 때는 이게 꼭 작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못 피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못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르트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서 안에 놓여진 계시의 증거 아래 밑에 둬야 된다. 그래서 말씀 아래에 있는 자유예요. 이때 굴복은 자유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고유하고도 자발적인 활동이라는 의미이고, 여기에서 자발적이고 고유한 활동은 우리는 순종의 활동이다. 그 순종에서 무슨 그러면 자유가 있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요. 각각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해석과 적용해서 달라지잖아요. 굴복했지만 자유가 있는 것이요. 이 굴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에서 비례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우리는 온갖 종류의 생각들, 이념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런 우리의 정신적 세계의 안개 안에서는 그 자체로 분명 하나님 말씀이라도 언제나 우리의 안개, 요즘 우리 한국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거리가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 안에서 이런 정신적 세계 안의 안개 안에서는 원래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언제나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이 안개가 걷혀질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확신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굴복시킬 때에 비로소 해석이 가능해지고, 그때에 비로소 해석의 자유가 생겨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제거나 폐지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말씀 아래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 생각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려. 없어. 너는 없고 하나님만 계셔. 이 말이 아닙니다. 복종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제거가 아닙니다. 복종은 제거나 폐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은 복종된 것이 그 자체로서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오히려 복종은 복종하는 것이 지배하는 것의 뒤에 위치하고 그 뒤에 따라가고 그것에 예속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종은 우리의 생각들이나 사상 자체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서의 계시적 정은 늘 그 뒤에 따라가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큰 두 가지 원칙,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는 늘 이런 책임을 떠맡는다. 하지만 그러나 늘 굴복시켜야 된다. 말씀 아래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서 해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트가 해석하게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서 해석에 대해서 해석학적인 성서 해석학에 대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과정들을 우리에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트는 세 가지로서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먼저 크게 보신다면은 바로 3번에서 말한 것처럼 먼저는 첫 번째는 관찰, 그 다음에 4번에서 말한 것처럼 두 번째는 숙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괄호 5번에 작은 반괄호 5번에 있는 터득 또는 적용, 요 세 가지가 바르트가 생각하는 성서 해석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관찰, 숙고, 적용.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바르트는 우리 각자가 성서의 정언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 세 가지 단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관찰의 의미입니다. 독일 말로 베오버하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만히 바깥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 좀 관찰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고 봐라. 밖에서 가만히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사람대로 저 사람은 자꾸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좀 두고 저기에서 진짜 무슨 일을 하는지 관찰해라. 그 작용이 첫 번째 해야 될 성서 해석의 작업이라는 거죠. 그것을 라틴어에서는 엑스플리카치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이건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이야기하면 주석적인 작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은 전적으로 말씀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둘둘 말아놓은 형태로 있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감추어진 성서 말씀을 이제는 펼쳐놓는 것, 풀어놓는 것, 바로 이 작업을 하자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성서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숙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성서 말씀을 우리가 숙고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성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서술해내고 관찰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바르트는 성서 본문에 대한 문서적이고 역사적인 관찰이 요청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 생각한다면, 먼저 텍스트로서의 성서에 대한 문서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텍스트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구성하고, 그 텍스트에서 저자가 진짜 뭘 말하는 건지를 찾아내고, 그것이 다른 본문들이나 또는 다른 저자들과의 그 본문들과의 비교 안에서 그 말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말로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문서적 역사적 작업입니다. 이로 해서 바르트는 여러분들이 사전을 뒤져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예언자들이 이런 말을 쓸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떤 말로 이해했지?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요 말은 요 말이구나. 그렇다면 오늘 보면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런 문서적인 비평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정말 그때 뭘 말하고 싶은지를 갖다 오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문서적인 관찰과 더불어서 역사적인 관찰도 필요하다는 거죠. 성서에 대한 역사적인 관찰을 통해서 그 본문 안에서 말해진 그 대상, 그 자체를, 다시 말해서 성서 본문이 본 것, 성서 본문이 지금 그림 그려놓은 것의 객관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일이 일어났잖아요. 진짜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갖다가 뭔가 정말 재현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문서적인 작업을 벗어나서 역사적인 작업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 역사적인 재구성에 관여하는 우리의 상상의 영역이, 그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역사적 예술에 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갖다 그려내려고 할 때 우리가 자료가 부족하고 또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상상의 영역이,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확장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거부하지는 말아야 된다. 성서 본문을 읽다가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다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그림 가지고 그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이 그거 어떻게 가능해 하면서 우리의 상상 영역으로서는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죠. 일어났으면은 그거 우리의 상상력이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그럼 이렇단 이야기인가? 라고 이렇게 됐을 때에 그런 식으로 확장되는 것을 허용하면서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에 있었던 어떤 역사 비평과는 좀 다른 맥락이죠. 그죠? 당시에 문화신교 신주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했던 그런 여겼던 또는 역사학파나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했던 순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영역의 사건 안에서만 역사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영역도 예상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네가 따라가야지 이야기인 거죠. 우리에게 알려진 모든 역사적, 보편사적, 역사 철학적 가능성들을 움직이고 적용하고 또 때로는 바르트 표현입니다. 폭파시키고 갱신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예언자들이 말해주고 있었고 사도들이 말했던 그 말 안에서 반영되었던 그 대상을 정말 정확한 상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서 해석에서의 첫 번째 과정, 관찰이라는 거죠. 이 일들을 갖다 우리는 각자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바르트는 두 번째 과정은 숙고입니다. 숙고의 행위. 독일 말로는 바르트는 나크덴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나크덴켄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사실 이게 합성어거든요. 나크덴켄 하면은 나크는 뒤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act 같이 뒤에서라는 뜻이거든요. 나크덴켄은 늘 뒤따라가면서 생각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늘 따라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뒤에 생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르트는 여기에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크덴켄.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
성서가 말한 것을 뒤에서 따라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앞질러 와서 생각하거나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숙고라는 것은 성서에서의 숙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런 작업이라는 거죠. 그 숙고의 행위, 락텐켄 또는 메디타치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과정을 통해서 도달했던 성서에서 앞서 말해진 것, 이 앞서 말해진 거 우리 관찰을 통해서 이제 얻어낸 거죠, 그죠? 성서에서 먼저 말해진 것이 성서를 읽고 듣는 자들의 사고 안으로, 생각 안으로 건너가고 들어가는 계기, 바로 이게 지금 숙고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우리가 관찰을 통하여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뭔가 먼저 말해졌잖아요. 앞에서라는 말과 아까 독일 말에서는 이게 분명해집니다. 앞서서 말해진 것과 뒤에 생각하는 것, 이건 이 사람 늘 분명하게 늘 가져요. 먼저 말해진 것, 뒤에서 생각하는 것. 지금 이제 그겁니다. 성서에서 앞서 말해진 것이 이제 우리 성서를 읽고 있는 사람, 나의 머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는 이 계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은 의미와 사용의 중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 관찰을 통해서 확보했던 그 의미, 주석적인 작업을 했던 이것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가 아까 적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중간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가지고 있던 의미를 먼저 이야기하고 난 뒤에 우리가 오늘날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건가 하기 전에 내가 중간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작업입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숙고의 과정은 첫 번째 과정과 더불어서 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서 해석자가 관찰자와 서술자로서 말하고 있을 때 이게 첫 번째 과정이죠. 그죠? 관찰하고 서술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할 때에 실제로 그때에는 우리가 의식을 하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우리의 생각을 함께 늘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그것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연관을 안 시켜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들으면은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알고 있는 것하고 이거 매치가 안 되는 거, 여기 있는 것과의 관계가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이해가 됐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내 안에 있는 여기 거하고 여기 거하고 지금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는 앞에 관찰의 작업을 할 때도 은연중에 이 작업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은연중에 어떤 종류의 것이든 이것을 좀 보편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자기 철학을 늘 끌고 갑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의 방식이 다 철학입니다. 바르트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세상은 이런 거야. 내가 친구들 만날 때는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모든 틀을 가지고 있는 사고의 도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철학들이 늘 함께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서 해석자는 그 누구라도 어떤 세계관의 특성을 지닌 특정한 세계의 안경을 쓰고 성서를 읽고 있으며 그러한 안경 없이는 결코 성서를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나 다 저도 지금 안경 끼고 있습니다는 각자가 다 이 안경을 끼고서 본다는 거죠. 이 해석하기 기본 원리입니다. 이른바 그걸 갖다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선이해라고 말을 쓰죠. 선이해. 자기가 지금 선이해를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성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의 안경을 끼고서 성서를 읽고 있습니다. 자기 특정한 철학적인 안경을 끼고서 보고 있습니다. 해석자가 성서를 읽고 해석할 때에 관찰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상에다가 우리 자신이 그 밖에 알고 있는 해석 또는 우리 철학으로부터 가졌던 가능성을 그 위에다가 덮여 함께 부과시키는 거죠. 성서 해석자 중에 철학이 관여되는 이 과정이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거나 금지하려고 하는 시도는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바르트는 참 이러면 저도 이 부분은 참 놀랐습니다. 아까도 그러니까 잠시 쉬는 시간에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바르트는 어쨌든 이 숙고의 작용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함께 늘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늘 관여될 수밖에 없거든요. 참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위험하고 두렵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금지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도 불가능하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의 성육신을 거부할 수 없는 한 성서 해석에서 철학의 사용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구체적인 형태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그 안에서 철학의 사용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문제는 철학의 사용이 아니라 어떤 사용인가가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용인가? 바로 이게 바르트가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르트가 당시에 자유주의자들이나 신교주의자들하고 논쟁하면서 철학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바르트가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무슨 성서를 읽는데 철학이야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그 굴복이라는 복종이라는 말도 그렇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종은 그 뒤에 따라오게 하는 거지 제거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이해작용에서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철학하니까 너무 거창하지만은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는 이해의 틀이 함께 작동되는 건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관계를 맺게 하는가. 이 문제는 그래요.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사용방법에 대해서 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석자는 성서 안에서 우리에게 말해진 것의 파악과 해석을 위해서 동원된 사고도식의 적용, 동원된 사고도식이라는 것이 철학이죠, 그죠? 이제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들을, 야, 이때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성서 해석을 하시고 설교하시면서 뭐 논어 이야기하고 맹자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끌어가시잖아요. 그런 대목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어쨌든 뭐 꼭 그런 식의 비유 정도는 아니지만, 그걸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뭔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적어도 분명히 근본적으로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철학적 사고도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철학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 자체가 진리라거나 그 자체가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철학적 사고도식이 성서 말씀과 만날 때 또는 성서 말씀을 뒤따를 때 아까 나흐탱켄이라는 말을 자꾸 쓴다고 했죠. 그죠? 뒤따를 때 무슨 말이냐? 그 사고도식으로서 성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말해진 것을 뒤따르려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뒤따르려고 시도하는 중에 바로 그럴 때라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한 철학적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적절성을 사후적으로 뒤늦게 후에 얻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안경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안경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지갑보다 안경이 근본적이지 제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안경은 다 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내가 지금 끼고서 이거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먼저 알아라. 선글라스 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라. 누구든 자기 안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의식하면서 내가 지금 이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보기 때문에 제 안경이 지금 이게 다초점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는 이렇게 다초점 밑에 돋보기고 위에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훈련이 돼서 이제는 적용이 됩니다. 초반에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쓰실 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이제는 제가 안경 안 낀 것처럼 여기고서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몰라도 저는 안경을 끼고서 이제는 훈련돼 가지고 아래쪽에 볼 때는 이제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 안경이 있다는 걸 이제는 의식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안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걸 지속적으로 그렇지 내가 끼면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이걸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철학이 그렇게 쓰고 있구나. 하지만 그게 뒤따라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점에서 두 번째로 어떤 철학이든 간에 그 사용은 실험적인 성격을 가질 뿐이고 거기서 사용된 철학은 다만 가설이다. 가설의 용도를 아시죠? 가설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 딱 요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 해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 딱 설정해 놓고 그 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가설 폐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 아닙니까? 가설 세워봤어요? 그리고 쭉쭉 해가지고 결과 맞지 않냐고 이게 나오지 않았냐고 되면은 그 가설은 이 사실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 가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철학은 그런 거라는 거죠. 가설과 같은 거다. 따라서 더 나은 성서 말씀의 해석에 도달하게 하는지에 의해서 그 가설의 소용은 결정될 뿐이다. 세 번째, 사고도식, 즉 특정한 철학은 그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관심을 요구할 수가 없다. 우리가 흔히 성서에 신실하게 매이려고 막 애를 쓰면서도 특정한 철학적 사고방식에 일관성 있게 그 철학적 사고방식을 붙들려고 하는 태도는 따라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겁니다. 특정한 철학 자체가 우리가 늘 이런 생각들을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철학을 학부와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물론 지금은 제가 어떤 특정한 철학 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철학에서 참 중요한 것은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한번 이야기한 거 가지고 어떻게든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하고 저기하고 말하고 다르면 그 사람 철학이 아니에요. 일관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바로 이제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성서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해석하려면서 이 철학을 이용하게 됐는데 이 철학의 일관성을 이야기해야지 하면서 끝까지 이거 다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는 뭔가 불시간에 이렇게 할 때 철학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독립적인 관심 가지고 이거 저까지 내가 밀어붙여야지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아까 말한 것은 얘는 뒤따르는 것이고 독립적인 관심을 줘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정한 철학이 우리에게 자립적이고 일관적인 관심을 요구할 때 그것은 오히려 진리를 위조하고 변형할 수 있는 기술이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사고방식을 앞서가는, 우리의 철학을 앞서가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먼저 앞서가는 성서의 사고방식만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관심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어떤 철학이든 간에 성서가 말하는 사고방식을 뒤따라가기만 한다면은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다 선한 것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철학이나 그것을 뒤따르지 않는 것은 끝까지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관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 바르트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철학의 사고도식들 중에 어떤 것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우월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철학에는 많은 철학들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런 철학, 저런 철학이 있을 때 어떤 철학이 어떤 철학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철학이거나 요즘은 예컨대 시대적인 자유도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존주의도 있었고 어떤 유물론이 강하게 이야기될 때도 있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식이든 간에 그 어떤 철학이라도 다른 것들에서 그래서 철학끼리 관계에서도 근본적인 우월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성서 해석자가 자신이 선택한 특정한 철학으로 성서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성서는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보기에 제일 말도 안 된다는 그 철학의 틀 안에서도 더 명료하게 성서는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자유의 말씀의 자유라는 거예요. 뭐 그런 점에서 바르트는 어찌 보면 어떤 철학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철학이 어떤 특정 철학이 이게 또는 기독교적이다, 어떤 철학이 저기 신학적이다 이런 식의 말은 말도 안 된다. 어떤 것이든 그것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서적인 서거 방식이나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그것은 오히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저쪽에서도 더 금방 더 쉽게 오히려 정반대의 철학적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료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의 자유 앞에서 왜 바르트가 말씀 아래 있는 자유 앞에 말씀의 자유를 갖다 이유했는지가 여기서 분명해지죠. 마지막으로 사고다오식의 합법성과 적절성은 그것이 본문 자체를 통하여 그리고 본문 안에서 보인의 대상을 통하여서 규정되고 지배될 때에 비로소 어떤 사고가 적합한지 어떤 철학이 적절한지가 이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철학이 스스로 성서의 지배자로 행세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를 위해 비판적으로 철학이 검증돼야 됩니다. 이 비판적 검증에서 비판의 대상은 성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도식이며 성서 자체는 오히려 이 비판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르트가 이 숙고의 행위에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철학 공부 좀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단 이런 존재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본인 다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오히려 어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너무 좁게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다양하게 여러 철학들을 공부하시면서 이 사람들 말도 한번 들어보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물론 바르트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체가 이제 주어 종이 전도되면 안 되지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한다면 그걸 해라는 겁니다. 그거 없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르트는 철학 없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철학이 말씀 아래에서 있게 하는 이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서 해석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 신준호 박사님은 터득의 행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던데 참 좋은 우리말을 쓰신 것 같아요. 터득, 뭔가 터득했다라고 할 때 터득이라는 말을 쓰는데 조금 더 원래의 독일어 번역에 따라서 번역한다면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니기 때문에 터득이라는 우리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의 뜻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마르크스가 이 말을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안아이그눔이라고 해가지고 전유하다, 자기 것으로 만들다, 자기 것으로 삼다 이런 뜻이거든요. 적용하다, 전유하다, 안아이그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이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거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제가 이제 휴대폰을 바꾼 지 좀 됐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떨어질까봐. 물론 그러다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는 뭐 제 손 안에서 가지고 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저한테 전유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아이그눔의 작업이 성서에서의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이게 곧 이제 적용의 문제라는 거죠. 앞에서는 성서의 의미가 다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성서의 사용, 성서의 기능이 이제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대상을 진실로 알게 된다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의 목표가 되고 해석의 목표가 됩니다. 이제는 관찰과 숙고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터득이라고 한 말을 그대로 저도 썼습니다만 그래도 터득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대로 저도 따라 썼습니다. 터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말해진 것이 이제는 우리의 고유한 것으로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참으로 한
함께 아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에게 말해진 것을 이제부터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데까지 되는 것을 말한다. 이제는 앞에서는 뒤따라 사고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사고하는 것, 바로 이것이 터널이라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성서 해석이란 성서 말씀이 우리 자신의 고유한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서 해석이 관찰과 숙고에서만 머물고 아직 전유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아직 성서 해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존재도 이런 연관성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또한 그것은 그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말씀이 자신의 편에서 그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우리가 개방하고 기꺼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이다 라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물론 이제 요 전유, 우리 것으로 삼는다 이 말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표현은 있습니다. 그 주의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데, 성서를 우리가 전유하다, 자기 것으로 만든다, 사용한다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인간이 그 사용과 전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성서의 사용 안에서는 성서가 객체가 아니라 주체이고, 우리가 성서를 쓰는 게 아니라 성서가 우리를 쓰는 거라는 겁니다. 듣는 자와 읽는 자가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서를 사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우리를 사용하고 적용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성서의 진정한 사용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이제 그 말씀 묵상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하면서 이제는 너무나 다 적용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적용이 내가 마치 오늘 읽은 말씀 어디다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서가 우리를 쓰는 거다 라는 이 관점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우리를 성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성서의 전유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성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그 대상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성서 본문에 대한 관찰과 숙고를 통해서 만나게 된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님, Lord, Heir, 주권자입니다. 그 주권자는 우리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도, 우리에 의해 터득될 때에도, 심지어 그래서 내가 내 것으로 산다고 여길 때에도, 터득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문다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써, 주님으로서 우리의 현관을 넘어오심으로써, 주님으로서,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넘어오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적용이라는 거죠. 바르트는 앞에서 그 철학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참 그가 우리에게 참 흥미롭고 참 아주 좋은 내용을 이야기해준 것처럼 이 적용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참 신선한 이야기를 해주는 대목을 그 다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르트는 성서의 사용 및 적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 곧 성급한 적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저도 성경 성경 묵상 교재들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늘 하면서 같이 오늘의 적용 이런 늘 생각들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지막에 늘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적용에 대해서 바르트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잘못이나 성급한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당면한 개인적인 문제들, 성설교서를 얼마나 우리 답답한 가슴을 안고 읽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시대의 시급한 시대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즉각적이고도 확정적인 대답을 성서 해석으로부터 기대하면서 말씀의 적용을 성급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바르트는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왜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바르트 자신의 이 부분을 갖다 제가 좀 깁니다만 그대로 인용했는데 번역도 잘 됐고 바르트가 여러 부분을 쉽게 썼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서 해석이 결국 소위 각 시대의 긴급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 도달해야 한다거나 또는 성서 해석이 각각의 현재적 세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비로소 성서 해석이 힘이 있고 의미가 있고 힘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물론 우리는 성서의 해석이 사실상 그런 일들을 그런 대답을 줄 것이라는 것은 조용히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성서 해석이 수행될 수 있고 수행되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성서 해석이 그런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서 자체에게 맡겨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된가? 바르트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현 시대의 인간에게 시급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미리 앞서서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성서가 우리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문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약간 쇼크를 받았습니다. 참 맞는 말이다. 우리는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이 시대의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게 진짜 시급한 진짜 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진짜 문제 맞습니까? 바르트는 지금 그런 도전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성서 해석을 통해서 난 이 대답을 얻고 싶어 하면서 내가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맞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서로부터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난 뒤에서야 우리가 문제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자체가 내가 풀고 싶은 그 숙제가 때로는 우리의 죄의 욕망에 끌려있는 숙제일 수 있잖아요. 따라서 바르트는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시대적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서 해석을 적용하려고 오늘 읽은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말해주고 정말 문제 자체를 먼저 보게 해주는 그 일에 우리가 따라하고 난 뒤에 성서에게 맡겨라. 성서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이것이다가 적용 안 나가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바르트하고 잘하고 계신 겁니다. 설교하시다가 이거 답을 어떻게 뚫으신데 이렇게 내려주지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바르트가 보기엔 그래요. 왜 다 대답 주려고 그러냐. 그 대답 자체가 그 문제 자체가 바른 문제인지 그거 네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런 문제에 따라가가지고 하느라고 우리가 성서를 팔아먹잖아요. 듣고 싶은 대답 주려고 하다가 바르트는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성서의 올바른 적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고유한 관심사와 질문의 체계로부터 성서의 관심과 질문의 체계 안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게 성서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내가 성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우리를 적용시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서 해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르트는 믿음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 말씀의 터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중심점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성서 말씀 안으로 옮겨놓는 것, 이것이 바로 터득이고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을 거칠 수 없고 언제나 또다시 성취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성서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상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서만 그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믿음만이 그것도 순종하는 믿음만이 말씀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확정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또한 바르트가 성서 해석에서 왜 끊임없이 기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던 이유와도 동일한 맥락이겠죠. 성서 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는 성서 해석을 함에 있어서 기도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 이야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던 거. 그래서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또 기도라는 것은 성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주실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결국은 성서가 자유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시겠죠.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뭐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구의 기도,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르트가 이 교회 안에서의 자유, 또 말씀 안에 있는 자유, 성서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셨던 것처럼 바르트가 참 섬세하고 주의 깊게 교회가 맡은 성서에서의 책임과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런 성서 해석에 관한 이 논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신 두 번째 형태로서의 성서에 대한 세 번째 이 제3장의 논의를 종결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제4장에서 교회의 선포의 논의를 시작하는 발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르트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 첫 번째 형태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자체였죠.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뭐였습니까? 성서였죠. 그리고 세 번째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선포로서의 설교 아닙니까? 이제 바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성서 해석과 적용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의 있는 이 자유가 이야기될 때에 교회의 선포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바르트는 이 성서에 대한 논의들을 이 성서 해석과 관련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교회가 맡은 선포의 숙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장에서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죠.